자, 부처님의 비유 설법을 소개해 드리기 전에 먼저 경전에 나타난 설법의 유형들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상대방을 교화하기 위해서 수많은 또 비유, 예시, 또 문답을 사용을 했고요. 지속적으로 그 자신을 통찰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잘못된 어떤 습성을 고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부처님은 교화의 대상과 또 그 상황, 그때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항상 설법의 형태와 방법을 달리하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경전에 나타난 그러한 어떤 방법, 설법의 유형을 좀 간단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지난 시간에 배운 인연법, 연기법, 이것을 설법에 대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원인이 있고 또 조건에 따라서 그 결과를 맺고 그 결과는 다시 원인이 된다는 것, 이것을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면서 그 속에 녹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항상 언제 어느 때나 모든 것들은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모든 것들은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것을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또 사람들에게 내가 진짜 콩 심은데 콩 나는구나. 내가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과보를 받는구나 하는 인과응보의 아주 어쩌면 심플한 단순한 그런 진리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인연법, 이것이 첫 번째 부처님의 설법 속에 들어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비유법입니다. 부처님은 정말 비유의 천재. 설법의 내용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이 누가 들어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기 쉽도록 그렇게 무슨 어떤 유래나 또 우화, 설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유명한 이야기들 많이 있죠. 뗏목의 비유라든지 독화살을 맞았을 때 독화살의 비유라든지 또 맹구 우목의 비유라든지 여러 가지 비유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비유법,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기법입니다. 수기법. 이 수기라고 하는 것은 미래세에 성불할 것을 예언하는 그런 교설의 형식인데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예전에 연등 부처님으로부터 다음 생에, 다음 언제 어느 때에 그 석가모니라는 이름으로 출가를 해서 부처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수기를 받게 되거든요. 그 수기를 받는 것, 그 수기법을 설해서 사람들에게 더욱 충실한 신앙생활 그리고 수행 정진을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내가 만약에 부처님한테 수기를 받았어요. 원영이 너는 앞으로 몇 년 후에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후에 어느 세상에 태어나 부처님을 이루고 그리고 수많은 중생을 제도할 것이다. 이런 수기를 받았다고 생각해 봐요. 신심이 뿜뿜하겠죠? 네. 그 다음은 반어법입니다. 반어법. 부처님께서는 질문하는 사람이 질문을 했을 때 그것을 역설적으로 되돌려 줍니다. 말하자면 그러한 질문을 하는 너는 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딱 생각을 멈추게 만드는 그런 그 설법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서 30명의 젊은이들이 한꺼번에 출가했던 적이 있었죠. 이 젊은 귀족 청년들은 그 기생을 데리고 함께 놀러 갔는데 모두 이제 술에 취해서 잠든 사이에 그 기생이 거기 있는 그 귀족들의 장신구, 장엄구 이렇게 보물들을 다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그때 이 젊은이들이 막 찾으러 다닙니다. 깨어나가지고 그 기생을 찾는데 찾을 때 부처님에게 묻죠. 혹시 어떤 그 여인이 한 명 그 지나가는 거 못 봤냐고 이렇게 물을 때 부처님께서 묻습니다. 그 여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냐? 너 자신을 찾는 것이 중요하냐? 보물을 막 찾는 것이 중요하냐? 너 자신을 찾는 게 중요하냐? 이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반어법입니다. 또 그 살인마 앙굴리말라를 대했을 때 앙굴리말라가 부처님을 쫓아오면서 거기 멈춰라, 사무나 멈춰라 라고 소리를 질렀을 때 그때 얘기를 하죠. 나는 멈추어 있다. 그대도 멈추어라. 나 멈춰 있는데 네가 멈춰라. 나는 아무리 뛰어도 부처님에게 다가갈 수가 없어요. 앙굴리말라는 아무리 뛰어도 그 사문에게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부처님께서 나는 이미 멈추어 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순간 얼음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내용들을 그 책으로 읽을 때도 순간 제가 제 자신이 딱 멈추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부처님 설법의 아주 큰 특징인 것입니다. 질문하는 사람이 또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은 대비법입니다. 이 대비법은 정반대가 되는 것을 그 용어를 활용함으로써 설법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명하게 살라고 그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누구를 이야기하겠어요? 어리석은 사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과 현명한 사람을 대비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착한 사람 얘기하려면 나쁜 사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또 행복을 얘기하면 불행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는 죽음에 대해서, 또 차는 피하는, 이렇게 서로 대비되는 단어들을 활용함으로써 이 사람들, 듣는 이로 하여금 이렇게 흥미를 유발시키고 내용을 명확하게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문답법입니다. 문답법. 이게 아주 불교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뭐냐면 질문하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서로 격하게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질의응답, 문답법. 자연스럽게 결론에 도달하게 함으로써 청중의 이해를 돕는 그런 어떤 상담하는 거라고 할까요? 이건 이런데 왜 그럴까요? 라고 하면 그것은 그러이러이러하다,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부처님의 어떤 포교 방법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전형적인 방법이죠. 우리 조사어록도 보면은 조사 스님께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하는 분에게 찾아가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어른들이, 그러니까 어록에 나오는 그 주인공들, 말하자면 아무개 큰 스님들께서 다시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거나 아니면 대답하는 과정에서 반어법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전혀 관계가 없는 딱 어름하게 만드는 또 엉뚱한 답변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문답을 합니다. 이러한 문답이 바로 불교에서는 그 깨달음에 이르도록 하는 가장 큰, 어쩌면 중요한 대화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위의법입니다. 위의법, 그러니까 여법하게 갖추어서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단정한 몸가짐과 마음가짐. 부처님은요, 초창기 때는 그 스님들의, 대중 스님들의 의복에 대해서 별로 관여를 안 하셨지만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깨끗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빨아서 입어라. 그러니까 단정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이 있기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해골 바가지, 그러니까 해골에다가 들고 가서 못을 남루하게 수염도 안 깎고 머리도 길고 치렁치렁한데 비가 오고 천둥 번개가 치는데 그걸 들고 가서 탁발을 하러 갔다가 비가 오는데 문을 두드려 가지고 문을 열었다가 여인이 그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둥 번개가 치는데 옛날에 불도 별로 밝지 않을 때에 그 스님을 보고 탁발승을 보고 놀래 가지고 유산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부처님께서 절대로 그걸 금지시켰어요. 그러니까 오후에 되어서는 오후 이후에, 그러니까 점심 이후에 공양을 못하게 되어 있었는데 인도에서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만 걸식을 통해서 공양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전에, 이 법이 생기기 이전에 이러한 문제가 생겨서 부처님께서 못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꼭 깨끗하게 그리고 단정하게 씻어라. 그리고 청정하게 생활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부처님께서 그 초전 법륜상 그거 보시면은 부처님께서 이렇게 다가올 때에 그 함께 수행하던 사람들이 우리 부처님이 오면 저 사람이 오면 우리 자리도 내주지 말고 모른 채 하자 이렇게 말하지만 정작 부처님께서 다가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엉거주춤 일어나고 자리도 마련하고 물도 떠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 부처님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굉장한 위엄과 포스로, 그리고 위엄 있고 단정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설법을 하러 갔기 때문에 그 함께 있던 수행자들이 다 거기에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경건하게 부처님을 영접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위의법입니다. 설법을 하러 가는 모든 스님들은 언제 어느 때나 단정하게 여법하게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다음은 차제설법입니다. 이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차제, 순차적입니다. 사다리나 계단을 오르듯이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점차적으로 수준을 높여서 이야기하는 그런 포교 방법. 만약에 이제 외부에서 다른 종교를 믿는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그것을 다른 비유나 이런 걸 통해서 또는 순차적으로 이렇게 설법을 하고 예를 들어주고 이해시킬 때, 그럴 때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설법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부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그 비유설법의 예시에 해당되는 이야기들을 오늘은 전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독화살의 비유인데요. 이것은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너그러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경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어요. 이 말룬카라고 하는 수행자가 있었는데, 이 말룬카라고 하는 수행자는 저기 멀리 외곽에서 홀로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궁금한 거예요. 뭐가 궁금한가?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일까? 소멸하는 것일까? 생명은 곧 육체인가? 정신인가? 아닌가? 우리 부처님한테 또는 열애에게 최후가 있는가? 부처님도 돌아가실까? 아닐까? 세상의 시작이 있을까? 없을까? 끝이 있을까? 없을까? 온갖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은 내가 부처님을 찾아가서 한번 따져봐야겠다. 만약에 답을 안 해준다면 부처님을 떠나야겠다, 내가. 비난도 하겠죠? 이 말룬카가 이제 작정을 하고 부처님을 찾아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부처님께서는 제가 이러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생각이 진실한 것인지 허망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 대답을 안 해요, 부처님께서. 세상의 시작과 끝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한참 뒤에 말을 안 하니까 이제 이 말룬카라고 하는 수행자가 화가 나죠. 아, 모르는구만. 부처님도 모르시는구만.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속으로. 그때에 부처님께서 한동안 침묵을 유지하시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독화살에 맞았다고 하자. 집을 나가다가 갑자기 화살이 와서 꽂혔어. 독화살이야.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아직 화살을 뽑지 마시오. 나는 이게 독화살을 쏜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의 성은 뭔지, 이름은 뭔지, 그리고 이 화살은 나무로 돼 있는지, 화살 끝에 메털로 됐는지, 닭털로 됐는지, 소털로 됐는지 뭔지 내가 먼저 알아야겠소. 이렇게 따지려 든다면 그 사람은 그것을 알기도 전에 독이 퍼져 죽을 것이다. 나는 이 세상이, 세계가 무한하다거나 유한하다거나 단정으로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치와 법에 맞는 얘기가 아니다. 그리고 수행도 아니다. 지혜와 깨달음에 나아가는 그런 길이 아니고 또 열반으로 가는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말하는 것은 괴로움의 원인과 그 괴로움을 소멸하는 그 길이다. 그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괴로움, 지금 당장 괴롭고 아픈데 치료를 해야지. 어디서 왔는지, 누가 쐈는지, 무슨 털로 돼 있는지, 나무로 됐는지, 쇠로 됐는지 이게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 말룬카는 의문을 풉니다. 아, 내가 이 망상을 했구나. 독화살을 맞았으면 화살을 뽑고 치료하는 일이 우선이다. 하지만 우리는 화살을 쏜 놈을 원망하느라 독에 제 몸이 독이 이 온몸으로 퍼지는 것을 모르고 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와닿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독화살을 맞고 있잖아요. 독화살을 쏜 자는 누구이며 또 어떤 종족이 또 화살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면 독화살을 맞은 그 사람은 머지않아 죽어버릴 겁니다. 지금 당장 긴급을 요하는 것은 한시바삐 그 독화살을 뽑고 치료하고 목숨을 구해주어야 되는 거잖아요. 인간으로서 육체를 지니고 이 세상에 생을 얻었으니 이 생 동안에 우리는 정말 긴급한 것을 먼저 치료를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내 마음이 지금 너무 고통스럽다. 그러면 고통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고통의 소멸. 말하자면 불교는 고가 있으면 그 고를 소멸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세상이 유한한지 무한한지 세상이야 과학적으로 너무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뭐 수분이 있고 뭐 지구가 몇만 년 전에 어떻게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인류가 어떻게 변화해 왔고 그 전에 또 어떻게 됐고 그래서 지금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고 지금도 발전하고 있고 우주는 팽창하고 있고 수많은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밝히는 사람들의 전문가들은 그대로 중요하지만 자기의 직업이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수행자라면 여러분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냥 꼭 수행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괴로우면 이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나가다가 다쳤어요. 만약에 넘어졌어. 무릎이 깨졌어. 그러면 무릎을 치료를 해야지. 그걸 그냥 두고 아 이게 왜 깨졌지? 내가 왜 넘어졌지? 뭐 주변 사람들이 나를 쳐다봤나 안 쳐다봤나? 그 땅바닥이 돌로 됐나 뭐 그 나무로 됐나 이게 중요합니까? 지금 당장은 피가 흘리면은 피를 닦고 소독을 하고 치료를 해야 그게 내가 지금 당장 시급한 일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이것이 바로 독화살의 비유입니다. 만약에 화살을 맞았으면 그걸 빨리 빼버리셔야지 2번 화살을 맞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뗏목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났는데 큰 강물을 만났어요. 근데 강 이쪽은 두렵고 위험한 반면에 강 건너 저쪽은 안전하다. 그런데 저쪽으로 건너갈 배가 없어요. 그럴 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저 언덕은 안전하니까 건너긴 해야 되는데 배가 없으니 이제 갈 때 나뭇가지 이런 걸 모아서 뗏목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뗏목 타고 건너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강을 건너려고 이제 뗏목을 만듭니다. 그래서 뗏목을 정성껏 만들어서 그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너서 저 언덕으로 갑니다. 그때 그는 생각을 하죠. 야, 이 뗏목이 나한테 엄청 큰 도움을 줬는데 내가 이 뗏목에 의지해서 저 언덕까지 이 언덕까지 무사히 왔는데 야, 이제 이 뗏목을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나? 이 뗏목을 그냥 두고 가야 되나?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그 뗏목을 지고 가시겠습니까? 두고 가시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부처님이 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똑같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처님 안 가지고 가지요. 그러면 뗏목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을 하시죠. 강을 건너서 저 언덕에 도착한 그 사람이 이 뗏목은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지만 이제 무사히 강을 건넜으니까 이 뗏목은 그냥 두고 나는 내 갈 길을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뗏목에 대한 바른 태도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어서 나의 가르침도 마찬가지다. 이와 같다. 나는 너희들에게 그대들에게 소유하라고 가르침을 준 것이 아니라 뗏목처럼 강을 건너게 할 목적으로 가르침을 설한 것이다. 이런 것을 알면 좋은 것에 대한 집착도 버려야 된다. 하물며 나쁜 것이야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은 뗏목과 같은 거예요. 뗏목. 그러니까 강을 건너는 데 필요한 뗏목 같다는 거죠. 가르침의 목적은 깨달음의 저 언덕으로 가기 위한 방편일 뿐이지 뗏목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르침 자체에 집착을 해서 가르침을 절대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 목적은 깨달음의 저 언덕에 이르는 것, 고통을 소멸하는 것, 그 자체입니다. 그때 근기와 그 시절에 필요한 가르침이라면 그것을 다 수용하고 내 것으로 활용해서 써야 되겠지만 그것을 사용한 다음에는 딱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뗏목, 새로운 어떠한 방편 그것들을 얻을 수 있고 나아가서 그 방편이 더 이상 필요치 않을 때 그때 또 다른 새로운 것을 만날 수 있고 새로운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하시죠? 저의 이야기를 또 교리편에서도 그렇고 불교 대백과를 통해서 다양한 지식들을 습득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게 맞네 틀리네 시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 저 스님은 저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맞다 하면 내 것으로 소화해서 충분히 익히고 그리고 그 다음 수행의 항목에 가서 또는 다른 스님을 뵙고는 그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되는 겁니다.
모든 가르침은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뗏목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을 쥐고 있고 이것이 맞아, 나는 이게 옳아, 이렇게 하면 다툼이 생기고 분노가 생깁니다. 그러지 마시고 좋은 것도 놓아버리고 나쁜 것도 놓아버리고 이래서 내 길, 바른 수행의 중도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뗏목의 비유가 알려주는 가르침입니다. 다음은 뼈다귀를 쫓는 개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은 이 뼈다귀를 쫓아다니는 개, 이 모양, 그러니까 이 뼈다귀를 던져주면은 개가 막 달려가서 그거를 막 물잖아요. 개뼈 아시죠? 개뼈. 그 개뼈를 가지고 막 놀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육신적인, 그러니까 욕망의 허망한 실체를 비유를 하셨어요. 뼈다귀를 이렇게 계속 쫓아가는 그 개에 대해서 비유하면서 개한테 살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뼈다귀를 던져주면 그걸 절대로 놓지 않고 끝까지 아주 끈질기게 거기에 집착을 해서 계속 물고 뜯습니다. 개는. 결국에 영양분이라고는 하나도 얻지 못하면서 그냥 그 뼈에 가지고 집착을 해서 그걸 가지고 계속 노는 거예요. 욕망이란 것은 이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절대로 만족할 수도 없고 어떠한 영양분도 없고 그냥 우리를 막 거기에 집착해서 몰고 가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면의 진정한 나에게 집중을 하고 의지를 하다 보면 내면의 소리를 자연스럽게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그 개 뼈다귀처럼 쫓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끄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 마음을 돌리면 직관적으로 답을 찾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욕망의 고통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명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주 단단히 조심할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욕망에 좌절하지 않으려면, 욕망에 끄달리지 않으려면 작은 것이라도 현재에 만족하고 그것을 내려버리고, 그리고 욕망을 내려버리고 또 깊이 감사하면서 내면을 잘 들여다보는 그런 수행을 해나가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오늘 나는 어떠한 뼈다귀를 갖고 노나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네. 자, 한 가지 더 설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비유 설법인데요. 우리 인생을 풍자한 비유입니다. 이것을 정등이라고 하는데요. 정등의 비유. 말하자면 정자는 우물 정자에 등나무 등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물 속 등나무 이야기인데 들어보시면 아마 기익숙하실 겁니다. 어느 쓸쓸한 가을 해질 무렵에 이 황량하게 끝없이 펼쳐지는 들녘을 한 나그네가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발길을 재촉하고 있는 나그네가 어두운 들길 저기서 뭔가 한 물건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인간의 이 해골인 겁니다. 백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옆에도 보니까 또 있고 그래서 해골이 막 이렇게 백골들이 널려 있는 거예요. 이 나그네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방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함께 커다란 호랑이가 나타납니다. 근데 사실은 부처님 경전에 의하면 호랑이가 아니고 그 코끼리, 성난 코끼리로 많이 등장을 하죠. 어쨌거나 성난 코끼리거나 호랑이거나 그렇게 너무 사람을 해칠 요량으로 나타난 그 뭐랄까 짐승이랄까요? 동물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그런 짐승이 나타나서 이 나그네를 보고 막 쫓아오는 겁니다.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인지 치어 죽이려고 하는 것인지. 그래서 이걸 보고는 막 도망을 가요. 막 갑자기 달려오니까 백골은 널려 있고 이러니까 막 뛰기 시작합니다. 헉헉거리면서 막 뛰고 있는데 저 멀리 보니까 우물이 하나 보여요. 우물이. 그래서 막 거기를 갑니다. 가니까 뒤에서 그 성난 코끼리 또는 호랑이가 막 쫓아와요. 쫓아오니까 막 뛰어가서 봤더니 그 우물 속에 내려가려고 보니까 그 등나무가 이렇게 내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등나무 밧줄을 타고 이 사람이 내려가요. 그래서 내려가서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안 보이죠. 자세히는 안 보이는데 이제 코끼리가 원래 경전에 의하면 코끼리가 이제 으르렁거리면서 막 화가 나서 막 그 소리도 치고 하면서 이 우물 주위를 막 맴돈대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는 또 어떤 경전에서는 호랑이로 비유가 되는데 이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면서 이제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이 등거를 잡고 내려오는데 밑에 보니까 저 밑에 동룡, 그러니까 큰 뱀의 형상을 하고 있는 것들이 밑에서 입을 쩍 벌리고 있는 거예요. 떨어지면 잡아먹으려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떡하나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 위에 이만한 곳에 그 우물 위쪽에 뭐가 있냐면 그 벌집이 있는 거예요. 벌집에서 꿀이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집니다. 꿀이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는데 마침 이 사람의 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달콤한지 이 사람이 그거를 이렇게 떨어지는 꿀을 받아먹고 깜짝 놀라요. 너무 맛있는 등꽃 꿀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걸 받아먹고 있다 보니까 그 등줄기, 그러니까 등나무 줄기에 쥐가 와가지고는 그 덩굴을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확 놀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쥐를 막 이제 쫓으려고 막 이렇게 흔듭니다. 등줄기를 막 흔드는데 안 없어지고 흔들 때마다 더 심하게 교대로 갉아먹어요. 흰 쥐하고 검은 쥐가. 그래서 막 갉아먹으니까 이 사람이 너무 놀라서 막 무섭잖아요. 근데 이렇게 덩굴이 흔들릴 때마다 그 등나무 덩굴에서 꿀이 한 방울씩 더 잘 떨어지는 겁니다. 밑에는 그 무서운 뱀들이 입을 쩍 벌리고 있죠. 그리고 뭡니까? 그 흰쥐하고 검은쥐가 자기가 매달려 있는 그 등골을 막 핥고 있어요. 뭐예요? 시간이에요, 시간. 흰쥐와 검은쥐는 시간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점점 늙어가고 죽어가겠죠. 그것을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는 이러한 시급한 이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떨어지는 꿀의 맛이 이렇게 들여가지고 꿀맛에 마음을 확 뺏기고 그리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을 알면서도 잊어버려. 그 꿀맛에 홀딱 넘어가가지고. 풍전등화 같은 이런 상황에서도 눈앞의 이익에만 집착을 해서 자신의 위험을 잊고 사는 사람들에 대한 비유가 바로 이 정등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이제 풀어가야 할 삶의 숙제들, 문제들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지혜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 때 지식인 시간, 오늘은 이야기로 풀어보는 부처님의 비유 설법,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삶의 지혜를 쌓을 수 있는 부처님의 비유 설법들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떠세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가르침들이죠? 오늘 이야기들을 화두로 해서 여러분 지혜를 많이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미묘 비구니 스님의 전생 이야기예요. 저처럼 출가한 비구니 스님, 부처님 당시에도 있었는데요. 아주 많이 있었죠. 그 중에 아주 뛰어난 장로 비구니 스님, 미묘 비구니 스님, 미묘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지혜의 눈을 떠서 아라한이 된 이 미묘 스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출가하기 전에. 그 자기 자신의 기구한 그 인생 이야기, 인과에 관한 이야기를 어느 날 대중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담담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는 그 바라문의 딸로 태어났대요. 부처님 당시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 바라문이라고 하면 거의 이제 최고 계급이잖아요. 또 잘 살기도 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제사장, 바라문의 딸로, 사제의 딸로 태어났는데 그 이웃 마을에 또 다른 또 존경받는 바라문이 있어서 그 집 아들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그 후에 시댁 부모들은 또 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아들을 또 갖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낳고 둘째 아들은 지금 임신 상태인 거죠. 그래서 남편과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친정에 가서 해산을 하기로 한 거죠. 근데 친정으로 가던 도중에 갑자기 진통이 와서 그때 나무 아래에다가 이제 자리를 펴고 그날 밤에 아기를 낳았대요. 그래서 아기를 낳고 그리고 이제 그 밤에 길에서 자게 된 거예요. 강가에서 자게 됐는데 조금 떨어진 곳에 남편은 자고 그리고는 이제 이 여인은 그러니까 스님이죠. 미묘 비구니 스님. 그 스님이 출가하기 전에 이 여인은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다가 이제 깬 거예요. 깼는데 새벽녘에 겨우 일어나서 이제 남편을 깨우려고 가봤는데 남편의 몸이 너무 차가운 겁니다. 그러고는 봤더니 얼굴이
온몸에 독이 퍼져가지고 까맣게 변한 거예요. 독사한테 물려서 그 독사의 독이 온몸에 퍼져서 죽어있는 남편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겠어요. 금방 아기가 태어났는데 새벽에 가서 보니까 남편이 죽은 거야. 그것도 뱀에 물려서. 기겁을 하고 너무 놀라서 그 시신을 보고 이 여인이 쓰러집니다. 기절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기절을 하고 났는데 이제 그 어린 아들이 있잖아요. 첫째 아들이 깨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엄마는 기절해 있고 아빠는 시커멓게 죽은 시신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기도. 거기서 이제 막 아기가 막 우는 겁니다. 울부짖는 거죠. 그래서 그 우는 소리에 이 엄마가 깹니다. 그래서 그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일어나서 이제 안 되겠다 하고 이제 그 남편을 두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일단은 애들을 살려야 되니까 큰 아이를 등에 업고 작은 아이를 품에 안고 그리고는 이제 길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참 길을 가는데 사람도 없고 뭐 인적도 드물고 이제 그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갈까 생각을 했는데 거기보다는 친정이 더 가까웠던 거죠. 이제 길은 험하지만 그래도 강이 있고 강만 건너서 가면 금방 친정이어서 그래서 이제 강을 건너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강가에 큰 아이를 먼저 이렇게 내버려 두고 이야기를 하죠. 엄마가 이제 한꺼번에 너희 둘을 다 데리고 갈 수는 없으니까 엄마가 이 아기를 금방 태어난 둘째 아기를 먼저 가서 업고 가서 강가에다가 저 건너편에 내려놓고 올 테니까 그때까지 꼼짝 말고 여기 엄마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 아이를 큰아들을 두고 그리고는 이제 그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그리고 이제 물을 건너기 시작을 합니다. 강을 건너기 시작해요. 건너는데 중간쯤 건너서 이렇게 보고 괜찮지 하고 이제 보니까 그냥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가요. 더 가서 이제 그 아기를 거기다 내려놓고 강 건너에 두 개에다가 내려놓고 돌아보니까 글쎄 큰아이가 엄마가 자기를 버리고 가는 줄 알고 막 울면서 강물로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아기를 얼른 강 건너에다가 두고 그러고 나서 오지 말라고 큰애를 부르면서 오지 말라고 엄마가 갈 테니 오지 말라고 했는데 애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멀리 있으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강물이 흐르는데 그 강물로 뛰어들어와서 엄마한테 달려가다가 그 물살에 휩쓸려서 떠내려가게 됩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가도 그 물살에 떠내려가는 아이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남편도 그렇게 간밤에 독사에 물려 죽고 큰아이도 강물에 휩쓸려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기가 막힌데 거기다 그냥 거기 물 강가에서 그 강 속에서 하염없이 서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제 갓난아기를 강 건너에다가 두고 왔으니까. 그래서 울면서 정신을 차려야지 하고는 다시 그 강가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갓난아기를 찾아보니까 갓난아이가 없는 거예요. 봤더니 늑대가 갓난아이를 물고 갑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을 겪고 기절을 했다가 또 깨어나기를 반복합니다. 너무 빠져가지고 정신이 없는, 반은 미쳤겠죠. 반은 미친 엄마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도 어떡해요? 가까우니까 친정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길을 재촉을 하는데 가다가 아버지의 친구분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아버지 친구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너는 아무개 아니냐, 아무개 딸 아니냐, 이러니까 막 슬픔에 복받쳐서 통곡을 하고 지난 일들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아버님의 친구분이 얘기를 하기를 아유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그런데 지금 집에 가봐도 소용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친정이 지금 어제 저녁에 불이 나가지고 부모님과 동생들이 다 불에 타 죽었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불운이 겹칠 수가 있는가, 이렇게까지 힘든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이런 비통한 현실에 계속 까무라치는데 어떡해요. 그래서 아버지의 친구분이 불쌍하니까 이제 데리고 가서 친자식처럼
보살펴 주게 되었습니다. 다행이죠, 그나마. 그러던 중에 이제 그 아버지 신구분 집에 머물고 있는데 이웃에 살던 바라문이 이제 이 여인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얼굴을 보고 반해서 이제 자기 아내가 되어달라고 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지할 곳이 없잖아요. 애들도 죽고 남편도 죽었으니.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시집을 갑니다. 시집을 가서 처음에는 괜찮은 줄 알았더니 그 바라문이 술고래였던 거예요. 그리고 술만 먹으면 변한 거예요. 돌변해가지고 술 주사가 너무 심해가지고 아내를 때리고 막 학대를 하고 모욕을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맞고는 못 살잖아요.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그 야반도주를 하게 되죠. 몰래 도망을 가서 그 바라나시 성 밖에 있는 어느 나무 밑에서 이렇게 숨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 고장의 그 부잣집 아들이 마침 사랑하던 아내를 잃고 또 막 못 잊어서 막 슬퍼하고 그랬어요. 근데 무덤가에 와서 애통해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러다가 이 나무 앞을 그 나무 밑을 지나게 됐는데 이제 자주 보게 된 거예요, 이 여인을. 근데 이 여인이 너무 곱고 아름다우니까 그 바라문이, 그러니까 이제 아내를 찾아오던, 무덤가를 찾아오던 사람이 이 여인에게 자기 아내가 되어 달라고 그렇게 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괜찮겠지. 저렇게 죽은 아내를 찾아와서 눈물을 흘릴 정도면 이런 사람은 괜찮겠지 하고 그 사람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 사람을 따라가서 처음에는 좀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머지않아서 이 남편이 병이 들어서 죽고 맙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고장에서는 남편이 죽으면 아내를 무덤에 같이 묻어버렸어요. 그때 당시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제 멀쩡하게 살아있는 여인인데 남편이 죽어서 같이 그 무덤에 묻히게 된 상황인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죠. 그래서 산채로 묻힙니다. 죽은 남편 옆에 같이. 그래서 이제 무덤 속에 이제 관 속에서 이렇게 있는데 모든 걸 포기했겠죠. 생을 다 포기하고 관 속에 누워 있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했더니 이제 부자가 죽었으니 자식도 없고 부잣집에서 죽었으니까 부부를 다 매장을 하니까 그때 죽을 때에 여인과 그러니까 부인과 함께 온갖 장신구를 다 넣어서 묻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도굴꾼이 온 거예요. 도굴꾼이 무덤을 이제 그러니까 오래된 무덤은 파기 힘들지만 금방 만든 무덤이니까 쉽게 팠죠. 그래서 이렇게 막 파고는 그러고는 이제 이렇게 열고는 장신구를 훔쳐가려고 봤더니 여자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도둑 때문에 다행인지 뭔지 아무튼 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번에는 그 도둑의 아내가 되었어요. 이 도둑의 아내가 되어서 살고 있는데 이제 이 뭐 도굴꾼이니까 이 도굴만 했겠습니까? 여기만 한 게 아니겠죠. 여기저기서 도둑질을 많이 하고 그랬겠죠. 그래서 이 도굴꾼을, 이 도둑을 잡으려고 방이 붙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지명수배자가 되니까 이 사람이 머지않아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이 도둑 남편이니까 도둑 남편이 관아에 붙잡혀가서 사형을 당하게 돼요. 그렇게 기구한 신세 말하자면 이제 한탄과 여러 가지 그런 감정이 있었겠죠.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이 비구니 스님이 하시면서 그때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야 하나. 도대체 어디에 의지해서 내가 이렇게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어려운 일이 있거나 불행한 일이 닥치면 아우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일을 겪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비구니 스님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들으니까 그 석가족의 아들이 고행 끝에 부처를 이루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과거의 일, 미래의 일까지 모두 다 훤히 깨닫는다는, 꿰뚫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그 부처님께로 찾아갑니다. 기원정사로 찾아가서 멀리서 달처럼 환하게 빛나는 부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부처님께서 멀리서 이렇게 봤는데
가까이 다가오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 출가를 허락해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부처님, 제가 너무 힘든 일을 겪어서 저는 이제 열심히 오로지 출가해서 수행을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이 여인을 데리고 가서 고타미, 그러니까 그 처음으로 여성 출가자인 고타미 마하파자파티에게 데리고 가서 개를 주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서 개를 받고 그 고타미 수행자 밑에서, 비고니 스님 밑에서 열심히 수행 정진을 해서 사성제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배우고 정진해서 드디어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대체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라한을 이룬 다음에 살펴봅니다. 자기의 전생을 살펴본 거예요. 살펴보니 자기가 전생에 정말 큰 죄를 지은 거예요. 무슨 죄를 지었냐? 전생에 이제 한 부자가 있었는데 자기가 그 부자하고 결혼을 하게 됐대요. 그러니까 그 전생에도 여인이었던 거죠. 그런데 자식을 못 낳았답니다. 자식을 못 낳아서 남편이 작은 부인을 두게 되었대요. 옛날에는 작은 부인들 많이 두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도 땅에서는 그런 일들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부인을 두었는데 이 작은 부인이 조금 뭐랄까 계급상으로는 조금 낮은 계급의 여인이었지만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자기 남편인 그 부자 남편이 그 작은 부인을 엄청 사랑했답니다. 그리고는 사랑하고 예뻐하고, 그리고 나서 이 작은 부인이 아들까지 하나 낳았대요. 그러니까 금이야 오기야, 이제 큰 부인인, 본인인 큰 부인은 아이를 못 낳았는데 작은 부인이 아들을 낳았으니까 다들 얼마나 좋아하고 작은 부인은 이제 기세등등했겠죠. 이제 이 큰 부인은 시샘이 나서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비록 귀한 그런 문벌의 출신이지만 이 집안을 이을 자식이 없구나. 그런데 만약에 저 애가 나중에 자라나서 이 집안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게 되면 그때 나를 그냥 둘까? 나를 또 이렇게 또 내치는 건 아니야? 내 처지가 뭐가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 아이를 내가 죽여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정말 나쁜 마음을 먹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냥 죽일 수는 없잖아요. 목을 조를 수도 없고 하니까 이제 그 몰래 아이가 어떻게 죽는지 모르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 아이 머리 정수리에 이제 머리카락이 덮여 있으니까 그 정수리에다가 작은 바늘을 하나 이렇게 꽂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계속 울겠죠. 아프니까 울고 먹지도 못하고 이제 바짝바짝 말라서 결국에는 그 아이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부인이 자식을 잃고 너무 애통해서 막 미칠 것처럼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쫓아와서 큰 부인의 소행이다, 이거는 멀쩡한 아이가 이럴 리가 없다 하면서 쫓아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애를 죽였지, 당신이 내 애를 죽였지 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큰 부인이었던 이 미묘 비구니 스님이죠. 그러니까 그 큰 부인이 그때 펄쩍 뛰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절대 죽이지 않았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 내가 만약에 당신 아이를 죽였으면, 내가 만약에 그 아기를 죽였으면 다음 생에 내 남편은 독사에 물려 죽을 것이요. 그리고 내가 낳은 자식은 물에 빠져 죽거나 또는 늑대에 잡혀 먹을 거다. 나는 산채로 땅에 묻힐 거고 내 부모 형제는 다 불에 타 죽을 거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도 이런 나를 의심하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참 이야기지만 이런 거짓말은 참 하기 힘든데 아무튼 이런 거짓말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과보를 그대로 그 다음 생에 받게 된 겁니다. 이 미묘 비구니 스님은 그 대중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부인이 현재 바로 접니다. 지금 저는 다행히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서 아라한이 되었지만 항상 지금도 그 뜨거운 바늘이 이 정수리에 들어와서 박혀 있는 것처럼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 재앙과 복은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미묘비구니 스님의 이야기는 참 많은 이야기들을, 많은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세상 만사는 인연에 의해서, 그리고 인연의 씨앗,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착한 인연을 심으면 착한 과보를 받을 것이요, 나쁜 인연을 심고 나쁜 마음을 먹으면 나쁜 과보가 오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빤한 이치입니다. 이제 명심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자주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나쁜 마음이 일어나려고 하면 스스로 이건 나쁜 마음이야, 나쁜 마음은 내면 안 되지, 이렇게 본인 스스로 알아차리는 그런 불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부처님 당시에요, 몇몇 유명한 기생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연화라는 기생이 있었습니다. 이 연화는 참으로 아름답고 또 생각도 아주 깊은 기생이었어요. 나라에 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이 연화라고 하는 이 여인의 매력에 따를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연화는 문득 세상이 참 허망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기생으로서 굉장히 장엄도 많이 하고 장신구 막 이렇게 달고 화려한 옷을 입고 이렇게 사는데 세상이 너무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출가를 해야 되겠다, 나도 스님이 되어야겠다 생각하고 부처님이 계시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이제 부처님을 향해 막 찾아가는데 가다가 이제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마시려고 이렇게 갔는데 그 물가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니까 너무 예쁜 거야. 자기 얼굴을 보니까 자기가 너무 예쁜 겁니다. 요즘 같았으면은 아유, 저 나르시시스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을 테니까, 몰랐을 테니까 보고는 이렇게 예쁜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피부와 얼굴을 가진 내가 출가를 해도 되는가? 이렇게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지금 모든 권력을 가진 남자들이 이렇게 막 줄을 섰는데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막 사랑한다고 하고 이러는데 이거 내가 지금 출가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제 이렇게 연화가 출가를 하러 가는 길에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생각하면서 그냥 돌아갈까 하고 발길을 돌리려고 하는 그때에 저기서 한 여인이 오는 거예요. 그 여인도 물을 마시러 왔겠죠? 한 여인이 오는데 이 연화가 깜짝 놀란 거예요. 세상에 자기 얼굴은 얼굴도 아니야. 너무 예쁜, 아름답고 우아하고 진짜 비단결 같은 머리카락을 가진 여인이, 진짜 천상의 아름다움을 가진 여인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와서는 이 여인이 정답게, 말도 친절하게 연화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아니, 얼굴만 예쁜 게 아니고 성격도 좋아, 말투도 너무 예뻐, 친근하고 정답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연화가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도 있구나, 내가 제일 예쁜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둘이 친해진 거예요. 친해졌는데 이 아름다운 여인이 너무 피곤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조금 쉬어가면 좋겠다 하니까 이 연화가 자기 무릎을 베고 여기 누우라 그래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래요, 그래도 될까요? 하고는 이제 연화의 무릎을 베고 잠시 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연화가 이렇게 보면서 너무 아름답잖아요. 자기 무릎에 이제 얼굴을 이렇게 대고 누워있는 여인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렇게 뚫어져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 여인이 죽은 거예요. 무릎 위에서, 내 무릎 위에서 여자가 죽었어. 얼마나 놀라워요? 당혹스럽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여인이 갑자기 목숨이 끊어지자 갑자기 얼굴이 막 문드러지고 살이 썩고 막 냄새가 나고, 내가 어떻게 처치하기 전에 막 냄새도 나고 벌레도 기어 나오고 여기저기서 막 그 있잖아요. 그 사람이 죽어서 변해가는 그 모습을 이 눈앞에서 자기 무릎 위에서 이 연화가 다 본 거예요. 그 비단결 같은 그 아름답던 머리카락도 막 하얗게 변해서 막 빠져버리고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냥 백골만 남게 되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렀어요. 그걸 보고서는 연화가 생각을 하죠.
이 아름다운 여인의 그 허망한 죽음 앞에서 야,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도 이렇게 변하는데 나라고 뭐가 다르겠나. 그러면서 잠시나마 또 이야기를 나누고 정을 나누고 친했으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이 여인을 잘 묻어줘요. 묻어주고는 세속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 마음을 접고 다시 부처님께로 갑니다. 부처님을 찾아 떠나요. 그리고는 가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죠. 연화에게 사람으로서 가장 허망한 것이 4가지가 있다. 이러면서 부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첫째는 젊음은 반드시 늙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쵸, 여러분? 젊음은 영원한 것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둘째는 건강입니다. 부처님께서 건강한 것도 마침내는 끝이 있어. 죽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가 가시죠?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모, 형제 모두 화목하게 잘 산다 하여도 결국에는 다 흩어지고 마는 거다. 부모님은 때가 되면 돌아가시고, 형제도 또 결혼해서 그렇게 살다가 가면 형님도 먼저 가시고, 이렇게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많은 재산이 있을지라도 끝내는 다 흩어진다. 돈이라는 게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도망을 갑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죠. 잡으려 하면 할수록 도망을 갑니다. 이처럼 부처님께서 4가지 허망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연화라고 하는 이 기생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아름다움에 대한 허상을 알고, 그리고 또 열반만이, 그 구도만이, 수행만이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스님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부처님께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누가 깎아준 것이 아니라 이 연화는 저절로 부처님 앞에서 머리카락이 떨어졌대요.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금방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인생이 참 허망하죠. 부처님께서 말씀을 다 해주셨습니다. 4가지 허망한 이야기도 해주셨고, 그런데 허망이라고 하는 것, 허무라고 하는 것은 이 무상이라고 하는 것, 늘 변하는 거죠. 항상한 것이 없는 이것은 누군가가 설명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본인이 보고 느끼고 우리 일상에서 항상 이렇게 언제든 정신만 차리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외모야 말할 게 뭐가 있겠어요. 네. 하지만 분명 단정하게 살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만은 분명하니까요.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고 이 허망한 것에 집착만 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네.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마도 열심히 살아라. 그러나 무상한 것에, 탐욕에, 이 외모에, 욕망에 끄달리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요, 애욕에 사로잡힌 물고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한 비구가 출가하기 전에 그 아내에게 유혹받은 일이 있었대요. 이제 그 이야기인데, 한 비구가 이제 너무 근심이 이렇게 있는 것 같이 뭔가 우울하고 골똘하게 있고 이제 수행한다기보다는 뭔가 고민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묻습니다. 비구여, 도대체 무슨 고민이 있는가?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구 스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출가하기 전에 그 결혼을 했었는데 그 아내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 여인을 보고 싶어서 출가는 했지만 그 여인을, 부인을 단념할 수 없어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너무 그리워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비구여, 그 여인은 그대를 해친 거다. 전생에도 그대는 그 여인 때문에 죽을 뻔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비구 스님이 화들짝 놀라면서, 아니 전생에 그런 일이 있었냐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옛날 얘기를 해줍니다. 옛날에 바라나시에 한 바람은 사제가 살고 있었는데 그 사제는 모든 중생의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불가사의한 힘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신통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 바람은 사제가.
그러던 어느 날 어부들이 물고기를 낚으려고 이제 강에다가 그물을 이렇게 탁 던진 거예요. 그런데 그 물 속에 그 물고기가 이렇게 말하자면 부부 물고기였던 거예요. 아내와 함께 그 물고기 두 마리가 신나게 이제 놀러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정신없이 막 이제 놀면서 나 잡아봐라 뭐 이런 거 했겠죠. 그래서 이제 쫓아가는데 앞에서 헤엄치고 있던 물고기가 이제 위에서 그물이 탁 쳐지니까 그거를 이제 재빠르게 싹 피했어요. 그런데 이 아내 물고기를 쫓아가던 이 남편 물고기는 오로지 그냥 아내만 쫓아가다가 위에서 그물이 오는지 안 오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제 그 그물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물에 걸린 거죠. 그물에 걸려서 잡히게 된 거죠. 어부들은 이제 물고기가 걸려들었다는 걸 알고 이제 건집니다. 그물을 끌어올린 다음에 그 물고기를 숯불에 구워 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불도 지피고 이제 물고기를 깰 그 꼬치도 깎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물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물 속에 있던 그 물고기, 안에 쫓아가던 그 물고기가 이제 비탄에 젖은 거죠. 숯불에 구워지는 고통이나 꼬치에 깨이는 고통 따위는 아무려면 어떤가. 다만 내가 혹시 다른 여인에게 마음이 가서 어디론가 떠나갔다고 생각하면서 비탄에 잠길 내 사랑하는 아내의 고통을 생각하니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물고기가 우는 듯 노래를 부른 거예요. 설령 이 몸이 갈기갈기에 찢어진다 해도 내게는 고통이 아니네. 하지만 아내의 비탄을 생각하면 이 가슴은 터져나가는 듯해서 견딜 수가 없네. 이렇게 참 대단한 물고기네요. 근데 마침 제가 아까 그 바람은 사제가 신통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의 소리를 다 듣는다고 했잖아요. 이 사제가 그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동료들과 함께 목욕을 하러 강가로 오고 있었는데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물고기의 비탄한 소리를 듣고, 그리고는 저 물고기는 아내를 향한 그 맹목적인 애정의 눈이 어두워서 사물의 이치를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구나. 이대로 죽으면 분명 지옥에 떨어질 테지. 가엾게 되었네. 내가 가서 좀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가서 어부들한테 말을 겁니다. 여보시오, 물고기 한 마리 내게 베풀지 않겠소? 하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제 어부들이 아유 사제님 드리죠. 마음에 드는 물고기 가져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제가 이야기하기를 지금 막 당신들이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물고기가 내 마음에 드니까 나에게 달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부들은 흔쾌히 그 물고기를 이 사제에게 건네줍니다. 사제는 두 손으로 그 물고기를 이렇게 잡아서 감아서 이 강가에 내려가서 내어주죠. 내려주면서 물고기야, 만일 내가 오늘 너를 발견하지 않았다면 너는 죽고 말았을 것이다. 자, 내가 이렇게 놓아줄 테니 두 번 다시 애욕의 눈이 멀어서 자신을 잃는 일은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서 물속에 놓아주었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전생 이야기를 말씀하신 다음에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고진멸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비구는 번민과 번뇌에서, 고뇌에서 벗어나서 예류가를 얻었다고 그래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의 그 아내였던 물고기는 지금의 출가 전에 그 당신의 비구의 전처요. 그리고 죽을 뻔했던 남편 물고기는 바로 그대이며 그때 내가 살려준 그 사제는 바로 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가르침을 이렇게 그 비구에게 설하실 때 우리에게도 주신 가르침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욕망의 눈이 멀면 자신을 잃는다는 거예요. 욕망의 눈이 멀면 자신을 잃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뭔가에 집중하면은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런데 막 욕심, 탐욕에 눈이 멀면 뭔가를 갖고 싶어. 어떤 사람을 소유하고 싶어. 내가 좋아하는 뭔가가 있어. 그러면 거기에 막 이렇게 집중하고 막 매달리다 보면은 주변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이 설령 있더라도 세상에는 좋아하는 게 참 많죠.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물건, 뭐 좋아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좋아하는 것에 집중을 하다 보면 주의를 잃게 되고요. 또 반대로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원망하는 사람, 내가 뭔가 잘못된 일, 여기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그러면 또 자신을 잃어요. 너무 내가 부족한 것에 또 막 집중을 하다 보면은 결핍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매몰되어서 자신을 또 보지 못합니다. 첫 번째 물고기에 관한 이야기에 이어서 두 번째, 이번에는 보석을 삼킨 거위와 그 띠싸 장로 스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장로 이야기가 경전에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장로 이러면은 타종교를 생각을 하게 마련인데, 이 장로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불교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여러분 명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큰 스님, 어른 스님, 노 스님 이런 분을 장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띠싸 장로 스님의 얽힌 이야기인데요. 한때 사와티라고 하는 곳의 지역에 사위성이라고 우리는 알려져 있죠. 보석 세공인과 아내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석을 세공하는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때 그 띠싸 스님께서 이 보석 세공을 하는 사람의 집 앞에서 12년 동안 매일 탁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집과 경계가 없었던 거죠. 그냥 그 집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집 앞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집 안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곳에서 12년 동안 탁발을 하셨는데요. 어느 날 집주인이 그 고기를 다루고 있던 차에, 그러니까 고기를 이렇게 음식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가 봐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피가 많이 나오고 하는 그런 형상이었던가 봅니다. 그러던 찰나에 당시 그 코살라 국왕인 빠세나디 왕으로부터 심부름꾼이 왔어요. 왕이 그에게 루비 하나를 보내면서 즉시 광택을 내서 되돌려 보내라고 이렇게 지시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보석을 받아서 책상 위에 놓고는, 그리고는 고기를 다루느라고 피가 묻은 손을 씻으러 잠시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가 키우던 거위가 이제 피 묻은 손으로 그 루비를 책상 위에 갖다 놨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피 묻은 루비를, 붉은색이니까 이걸 고기로 알고 그것을 얼른 삼켜버렸어요. 바로 그때 그 집에 탁발을 나와 있던 그 비구 스님, 그러니까 띠싸 스님께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이미 띠싸 스님은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신 분이었는데 그 장면을 보고 그냥 가만히 계셨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탁발을 하러 나왔으니까. 주인 남자가 손을 씻고 돌아와서 찾아보니까 루비가 온데간데 없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아들한테 물어봐도 없고 아내한테 물어봐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루비의 행방을 모르니까, 그러면은 띠싸 장로 스님이 그 옆에 있었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로 스님에게 묻습니다. 띠싸 스님에게. 그렇지만 띠싸 스님이, 이 스님이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그 루비를 가지고 가지 않았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보통 같으면은 그거 저 거위가 먹더라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거위가 먹더라는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다만 나는 그것을 가져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주인은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열불이 나는 거예요. 집안에는 자기랑 아내랑 아들이랑 장로 스님이랑 이 띠싸 스님이랑 이 넷밖에 없었고, 뭐 거위 따위는 신경도 안 썼겠죠. 그런데 아내에게 그 루비가 없어진 것이 이유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자기가 임금한테 극형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저 스님에게, 분명 저 스님이 가져갔을 거니까 저 스님에게 자백을 받아야만 내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님을 고문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화들짝 놀래서 안 된다고, 띠싸 스님은 지난 12년 동안 우리를 착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그 스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스님은 한 번도 나쁜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런 스님을 의심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 일 때문에 우리가 국왕으로부터 처벌을 받을지언정 어떻게 저 훌륭한 스님에게 죄를 덮어 씌울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고 아내가 극구 말립니다. 하지만 이제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요. 마음이 급한 남편은 이 아내의 충고를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 스님을, 띠싸 스님을 밧줄로 꽁꽁 묶어요. 묶고는 빨리 자백하라고 합니다. 근데 스님은 나는 가져가지 않았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가져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 남자가 그 보석상이 계속 막 스님을 때립니다. 자백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 막 코에서 귀에서 머리에서 막 피가 줄줄줄줄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거위가 다가와서 그 피를 먹으려고 합니다. 이에 잔뜩 화가 난 주인은 이 거위를 이제 성질나는데 화가 나서 스님을 막 때리고 있는데 거위가 와서 알짱거리니까 발로 빵 걷어찬 거예요. 빵 걷어차니까 이 거위가 그 발길질에 즉사를 하고 맙니다. 그때서야 이 띠싸 스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거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해서 나한테 좀 알려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기가 막히죠. 지금 당신 걱정이나 하라고 누굴 걱정하냐고. 당신도 지금 이 거위처럼 될 판인데 무슨 소리냐 그래요. 그러고는 이제 스님이 이렇게 가만 보니까 진짜 거위가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제서야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 루비는 저 거위가 삼켰다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너무 놀라운 거죠. 설마 하면서 반신반의하면서 그 칼로 거위의 배를 갈라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그 스님께서 지금까지 얻어맞으면서까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은 만약에 거위가 그렇게 해서 먹었다고 하면 당장이라도 거위 배를 갈랐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님은, 띠싸 스님은 그럴까봐 이야기를 안 하시고 당신이 그 고초를 다 겪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배를 열어보니까 죽은 거위의 뱃속에서 정말 루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자기가 세상에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그제서야 막 너무 놀랍고 막 두려움에 부들부들 떨면서 용서를 빕니다. 스님한테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진작 말씀하시지 그랬느냐고 하면서 막 참회를 막 열심히 해요. 스님께서는 일어나서 아무 대답 없이 그 자리를 떠서 그 맨 처음에 있었던 곳에 가서 탁발을 하는 그 자세로 가만히 서 계셨습니다. 이 스님께서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시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뭔가 야단을 치고 그러면 안 된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부들부들 떨고 흐느끼고 있는데 그제서야 스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신도여, 이것은 그대의 잘못도 아니고 또 지난 일은 당신과 내가 과거 생에 지어놓았던 행위의 결과일 뿐이요. 우리는 이 생사윤회 속에서 이런 빚갚음을 수도 없이 주고받으면서 살아온다오. 나는 조금도 당신을 원망하고 있지 않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번 일이 있게 된 것은 내가 당신 집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었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후로는 다시는 그 어떤 집 안에도 들어가지 않겠소. 다만 이렇게 문 밖에 서 있기만 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저희가 탁발을 할 때는 물론 이제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는 탁발이 금지되어 있지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탁발도 집 안에 들어가서 탁발하지 않습니다. 항상 대문 밖에서, 집 밖에서, 문 밖에서 목탁을 두드리거나 목탁을 내리거나 연부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탁발을 하게 된 거죠. 아마도 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어쨌거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장로 스님, 띠싸 장로 스님께서는 그 심하게 맞았기 때문에 그 후유증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열반에 들게 됩니다. 입적하시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간 세월이 흘렀을 때 비구 스님들이 이제 부처님께 여쭤봤어요.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 관련된 사람들은 죽어서 부처님 어디에 태어났을까요? 라고 이렇게 여쭈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위는 그때 죽어서 바로 그 집의 아들로 태어났대요. 그 집의 아들로 태어나고 얼마 후에 죽은 남자는 지옥에 가게 됐답니다.
그리고 아내는 죽어서 그 띠사 스님에게 누명 쓰여서는 안 된다고 막 말렸잖아요. 그런 아내는 천상에 태어나게 되고 띠사 스님은 이미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반열반에 들었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는 개송을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자는 모태에 들고 악한 자는 지옥에 태어나고 선한 자는 천상에 태어나고 또 번뇌가 없는 아라한은 반열반에 든다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지은 업을 내가 받는 것은 당연하겠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 생도 전생도 궁금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 생에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전생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다음 생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꼭 잊지 말고 늘 선한 마음으로 또 그 행복한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모든 판단 기준은 이 선한 행동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기 개에게 잡아먹힌 사냥꾼 꽃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름이 꽃가예요. 사냥꾼 꽃가. 어느 날 사냥꾼 꽃가가 사냥개들을 거느리고 활을 들고 숲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이때 반대편 길에서 마을로 탁발 나오는 한 비구 스님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냥꾼은 직업이 동물이나 짐승을 이렇게 사냥을 해서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살생을 하는데 비구 스님을 보니까 화가 난 거예요. 괜히. 왜냐하면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한쪽은 뭔가 생명을 살리는 존재고 한쪽은 생명을 죽이는 존재고. 그러니까 이 사냥꾼 생각에 아침부터 재수없게 진짜 오늘 한 마리도 못 잡겠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사냥을 계속 나갔죠. 근데 이 스님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탁발하고 공양을 끝내고 또 이제 사원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냥꾼은 숲을 아무리 돌아다녀도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집으로 또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길가에서 또 만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냥꾼이 너무 분통이 터진 거예요. 왠지 저 스님 때문에, 저 장로 비구 스님 때문에 내가 사냥을 못한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화가 막 엄청 났어요. 아침부터 내가 재수없는 놈을 만나고서 사냥을 나갔더니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 근데 또 내 눈앞에 나타나다니 너무 열받네. 안 되겠어. 그 사냥 개들한테 잡아먹게 그렇게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정말 나쁜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냥꾼은 개들한테 저 장로 스님을 공격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 사냥 개들한테. 그래서 스님은 이제 이렇게 천천히 걸어오다가 막 사냥개들이 막 몰려오니까 너무 놀란 거죠. 분명히 이제 그 사냥꾼이 시켰다는 걸 또 알고.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이러면서 이제 피하는데 아침 일찍부터 말이야 재수없게 나타나서 내가 당신 때문에 오늘 사냥을 하나도 못했잖아 이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자기 불만에 찬 이야기들을 계속 해요. 내 개들이 배가 고프니까 당신을 잡아먹게 해야겠어. 내가 오늘 당신한테 꼭 이 안갚음을 해야겠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막 피하다가 어디를 가냐면 그 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그 나무 위로 급하게 올라가요. 근데 올라가는데 스님이 이제 겨우 올라갔죠. 나무를 잘 타는 스님도 아니고 겨우 올라갔는데 한쪽 발 이렇게 나무가 갈라졌으면 그 나무 한쪽에 발을 하나 걸치고 한쪽에 조금 더 위에 걸치고 더는 못 올라가고 그러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개들이 이제 가까이 와서 막 맴도는데 이 사냥꾼 꽃가가 너무 나쁜 마음으로 이제 그 나무 가까이 와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뭐 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도망간 줄 아냐고 내 손아귀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하면서 그 화살촉 있잖아요. 화살 끝으로 이 나무에 발을 딛고 있는 그 바닥을 막 쿡쿡 찌른 거야. 그 날카로운 그 화살로. 그러니까 이제 이 발바닥에서 피가 날 거 아니에요. 옛날 스님들은 부처님 당시에는 다 맨발로 다녔으니까 피가 나니까 이제 스님이 그 발이 너무 아프니까 이제 다른 쪽으로 발을 바꿔요. 그러니까 또 반대쪽도 막 찔러가지고 양쪽 발에서 이렇게 막 피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피가 흘러내리니까 사냥 개들이 막 더 막 흥분해가지고 막 난리인 거죠. 난리인 거야. 이제 이 스님께서도 막 여기저기 발이 찔려가지고 막 그 견디지를 못하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발바닥을 화살촉으로 찌르니까 이제 다 베이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작불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죠. 그러니까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계속 그 안간힘으로 버티고 있는데 그 인도 스님의 가사는 인도 사리잖아요. 모양 형태가. 그러니까 하나의 긴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둘둘둘둘 많은 그런 스타일인데 그 흘러내린 가사가 계속 이렇게 점점 흘러내리는데 스님이 지금 가사를 붙잡을 여력이 없는 거예요. 나무를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 사냥개들 때문에. 근데 마침 바람까지 불어가지고 이게 막 거의 흘러내리는데 이 흘러내린 가사가 나중에는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가사가 흘러내려서 여러분 가사가 엄청 크잖아요. 엄청 크고 깁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그 사냥개들은 그 가사를 입은 사람이 스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 나무 곁에 누가 있었어요? 사냥꾼 꽃가가 있었잖아요. 그 가사가 바람에 날려가지고 홀랑 벗겨져가지고 그 사냥꾼 꽃가를 딱 뒤집어 씌운 거예요.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사냥개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과 똑같아요. 사냥개들은 이 가사를 따라간 거야. 그 가사가 막 가사를 덮은 꽃가가 막 이렇게 벗으려고 하는데 이미 그 속에 들어가서 그걸 그 속에 있는 꽃가를 개들이 다 물고 뜯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제서야 나무에서 바라보고 있던 스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나뭇가지를 부러뜨려서 개들을 쫓습니다. 던져가지고 쫓아요.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 먹고 난 그 개들이 뭔가 이렇게 자기들을 쫓는 그 스님의 몸부림, 이렇게 몸가짐을 보면서 뭔가 잘못됐다는 거를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지금 주인을 잡아먹었구나. 아마 개들도 분명 금방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스님이 나뭇가지를 막 쫓으니까 그제서야 숲으로 뛰어들어서 도망을 가버렸어요. 아, 이 장로 스님은 굉장히 당혹스럽고 스님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사냥꾼은 가사가 떨어져서 덮치는 바람에 목숨을 잃었네. 아, 이렇게 되면 혹시 나 때문에 죽은 건 아닐까? 내가 계율을 어긴 건 아닐까? 아, 이러고도 내가 계속 스님으로 살아야 되는 걸까? 이렇게 고민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서 내려와서 그 가사를 다시 잘 수하고 부처님께 찾아갑니다. 부처님께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다 해요. 그리고는 사냥꾼이 목숨을 잃은 건 순전히 제 가사 때문인데 이 경우에 부처님 제가 계율을 어긴 것이 될까요? 제가 여전히 이렇게 비구로 살아도 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비구야, 그대는 계율에 아무런 허물이 없다. 그대는 여전히 비구다. 악의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해를 끼친 그에게 허물이 있는 거다. 이로 인해서 그는 지옥에 떨어졌다. 게다가 그가 그런 짓을 저지른 것은 이번 생만이 아니고 과거 생에도 악의가 없는 사람을 공격해서 지옥에 떨어진 적이 있다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전생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주 옛날에 한 의사가 있었는데 그 의사가 환자를 찾아서 이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진료를 해주는 그 의사였나 봐요. 그렇게 해서 진료해주고 치료비나 음식을 얻어서 먹고 살아가는 그런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일매일 환자를 치료를 해서 그 뭐 음식을 먹어가지고 이제 먹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은 환자를 못 찾은 거예요. 아무도 자신에게 진료를 받으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이 의사 선생님이 배가 너무 고파. 근데 마을 입구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보니까 애들이 막 즐겁게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너무 고픈 이 의사 선생님이 야, 이 아이들을 뱀에 물리게 한 다음에 상처를 치료해주면 내가 음식을 많이 얻어먹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차라리 어디 가서 이렇게 구걸을 했으면 될 건데 그러지 않고 아이들을 다치게 할 생각을 한 겁니다. 이제 인도 땅에는 뱀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 의사는 한 나무 구멍을 보니까 뱀이 뙤리를 뚫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뙤리를 뚫고 있어. 그래서
이 구멍에 머리를 약간 집어넣으면서 애들을 불러요. 부르면서 얘들아, 여기 앵무새 새끼가 있다. 와서 한번 잡아볼래?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정말요? 하고 막 달려와가지고 이제 정말 여기 있어요? 하니까 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여기 손을 넣어봐 이랬어요. 그래서 손을 딱 집어넣었어요. 손을 딱 집어넣어 딱 잡았는데 이 아이가 잡았는데 글쎄 뱀 목을 딱 잡은 거야. 그래서 딱 꺼냈는데 뱀 목이잖아요. 애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 하면서 딱 집어 던졌는데 어디다 집어 던졌냐면 의사 얼굴에 집어 던진 거예요. 그래서 의사 머리에 떨어졌지. 그래가지고 그 뱀이 땅바닥에 떨어진 게 아니라 잽싸게 의사의 목을 감고 의사의 목을 딱 물은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아유, 부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로 맺습니다. 이야기를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과거 생에도 사냥꾼 꽃가는 아기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고 했고 또 해를 실제로 끼쳤고 그 때문에 지옥에 떨어졌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들의 시작은 마음이잖아요. 몸이 움직이는 것도 또 뭔가 생각을 내는 것도 다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조금 진짜 꽃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악인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은 그렇잖아요. 아이가 있으면 그냥 예쁘지 아이를 해치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저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 정말 아이를 해치려고 하거나 여인을 해치려고 하거나 정말 장애가 있는 사람을 해치려고 하거나 이러한 약자들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쁜 사람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느냐, 어떠한 마음 자세로 태도로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선하게 잘 삽시다, 여러분.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시간. 오늘은 이야기로 풀어보는 부처님의 가르침 함께 했는데요. 오늘 이야기들도 여러분 재미있으셨어요? 다양한 일화를 통한 불교의 이야기들은 재미도 있지만 또 이 생각의 지혜도 많이 키워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들도 여러분의 지혜를 키울 수 있는 마음의 자양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